한 초등학교에서 보이스카우트 주최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강당에 모였고요. 소년들은 오랫동안 연습한 자기들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강당 안에 있는 분위기는 점점 고조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였냐면 전교생을 대표로 해서 연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소년 연사가 연습한 대로 나와서 아주 유창하게 화려한 말을 써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2분 정도를 남겨놓았을 때 그리도 잘 외웠던 연설문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어린 연사는 어린 나이 자세로 돌아가가지고 몸을 비틀고 손을 꼬고 말을 더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어이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에 있던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한마디씩 던져주면 그것을 따라해서 겨우 연설을 마쳤어요. 사람들은 형식적인 박수를 보냈고 이 아이의 부모는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워했습니다. 행사의 분위기는 곧바로 곤두박질 쳐서 다시는 흥겨워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사가 일어나서 작고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난 일을 분명히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얼마든지 연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단의 정신대로 뜻밖의 얼음에 부딪혔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일을 완수했고 포기보다 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은 연설을 끝까지 마치는 일은 어린 소년에게 지금까지 보한 그 어떠한 것보다 큰 용기와 백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이보다 유창한 연설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용기를 가진 소년은 좀처럼 만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일을 끝까지 이뤄낸 이 소년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담당 교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청중들은 소년 연사에게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슬퍼하고 있던 소년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그의 부모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에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9회 말 투아웃의 역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연설로 실패한 그 자리에 있던 친구, 가족, 청중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지도 교사의 한마디가 그들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입니다. 이것은 김홍식 님이 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내 입장에서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많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다르다고 하는 말은 다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틀리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여러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든지 간에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르다고 하는 얘기죠. 손등도 손이고 손바닥도 손입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에 대한 이해와 손에 대한 설명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마크 뷰켄이라는 목사님이 지붕을 뚫어라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긴 글은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글을 썼어요. 근데 그분 그 안에다가 지붕 증후군이라고 하는 루프 타이틀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지붕 신드롬은 마가복음 2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상담을 공부해서도 지붕 신드롬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는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결국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환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누구였느냐 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여념이 없었는데 그 바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 중풍병자는 길을 막고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크 뷰켄의 이 지붕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바라보며 건물 밖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입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장벽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을 완벽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느라고 다른 이들의 파괴된 삶을 등한시했다는 거고요. 상한 사람이 치유되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보다는 내 것이 부셔졌다고 하는 그래서 느끼는 상실감이 더 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설교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의 용서와 치유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랍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자신만을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침
북해년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 설교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교회 집사님이 얼른 나와서 자기는 이제 맞아가지고 자리에 앉히면서 이 목사님이 미쳐 앉아서 기도하기도 전에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금요일에 교회 주차장에다가 싹 새로 깔았는데 그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교회 마당까지 와서 주차를 하는 거하고 나가는 바람에 그만 새로 깔아놓은 주차장이 엉망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주차장 문 앞에다가 대문을 달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 의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글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묻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마당에다가 이럴 경우에 문을 만들어야 됩니까? 문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열어두어서 누구든지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하시죠.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경대 앞에 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빙빙 돌다가 영광교회 생각이 나서 갔더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안에는 비었는데. 순간 제가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화요일날 울산 가다가 영광교회 목사님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분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주변에 음식점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돌다가 교회 마당에다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평소에 괜찮은데 교인들이 뭐 성경 공부하러 왔다거나 아니면 교회 행사하러 왔다 보면 주차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자기들이 주차해야 되는 거니까 교회 앞에다가 넣기도 하고 교회 문에도 넣기도 하고 그러면 차 주차하고 음식 먹으러 갔다 온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 차 나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차를 주차했다고. 누가 주인인데? 그래서 결국은 마당에 문을 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 얘기니까 쉽게 하지요. 북해년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저는 마치 탕자에 비어서 말하는 첫째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기뻐해서 잔치하는 아버지를 큰 아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자기 몫을 받아서 멀리 가서 제 마음대로 방탕하게 쓰고서는 빈 털터리가 되어온 아들이 뭐가 그리 좋다고. 이제 다시 와서 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또 아버지가 상속을 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몫이 줄어들잖아요. 사실 큰 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착실하게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는데 허랑방탕하고 제사를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거를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걸 옳다고 얘기하게 되면 누가 착실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북해년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지붕 증후군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 안팎에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동안에 누군가가 왔다가 그냥 갔다는 겁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또한 누구에게 장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거지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 사람들 그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아마 우리 머리 너머로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을 뚫을 겁니다. 북해년 목사님은 이제 돌아보자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많이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세상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 번 읽고 들은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많이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친구에게 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람이 옆집 친구를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것을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해보게 되면 그 옆에 빵을 빌려줘야 할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할 만큼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뻔뻔스러운 친구의 비유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뻔뻔하잖아요. 이미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런데도 와서 빵을 구워달라고 바깥에서 문을 두들겨 소리치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앞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주실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매달리라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손님이 왔지만 그냥 뭐 사자 어쩔 수 없다. 빵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구할 것도 없고 그러니 오늘 여기서 그냥 주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 가가지고 간청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또 더군다나 미리 온다고 약속한 손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없다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동에서는 손님 대접이 아주 특별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어떤 배경인데요. 그것은 하나의 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그냥 배고픈 채로 재웠다고 하는 건 얘기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례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체면 구기는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가서 문을 흔든다는 것은 진짜 결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골 가옥에는 아주 열악했어요. 보통 창문이 하나 달려있는 아주 작은 한방인데 잠자리 방보다 조금 낮고 좀 작고 해가지고 부엌 조금 더 낮으면 짐승들 그래서 가축들과 함께 살았어요. 추우면은 가운데다가 불을 켜갖고 온 식구들이 가까이 구워서 다 끼어서 이렇게 옹기종기 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깨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누웠는데 그리고 아이들과 생각해서 온 식구들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런데 누가 와서 밤에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고 온 식구들이 깨어났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그렇더라도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일어났더니 빵 3개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아마 이것은 점잖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괜찮은 사람이 안에서 욕지거리 안 나가는 게 다행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간청해야 됩니까? 남이야 잠이 깨든 말든 내 것 챙기자고 끈질게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아니, 입장 바꿔가지고 내가 지금 권하게 자고 있는데 온 식구들이 다 권하게 잠자고 있는데 남들이 와가지고 그 밤중에 문을 두들긴다고 여러분 고분고분하게 일어나서 아무 불평 없이 빵을 내주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빵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진정한 친구라면 그렇게 간청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의 친구라도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도 졸라대기에 일어나서 빵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또 기도해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 것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끈질기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거 다 들어줍니까? 들어줄 것 있고 들어주지 못할 것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철야가 아니라 금식에도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끈질기게 간청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 공로예요. 하나님도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꼼짝 못하시더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끈질기게 얼마나 오랫동안 내달리느냐에 기도의 결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겠는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뜻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건 저도 모르죠. 주님만 아실 일이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과 성경 문맥에서 우리는 그 뜻을 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빵을 구하러 간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입니다.
옆집 친구가 이미 아들과 잠자리에 들었다면 빵물 끓어간 이 사람도 이미 아마 잠자리에 들었을 그 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손님을 굶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뢰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손님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돼요. 그것이 그 집의 체면이고요. 그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이었어요. 적어도 이기심, 자기를 이득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옆집이 자든 말든지 내게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근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야 저 죽어 있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체면이고 뭐가 없었지만 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체면을 내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은 십자가 위에 죽었었다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내게 이득이 되는 일을 위해서 애썼던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또 하나, 설사 그렇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때를 쓰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기 주인공,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빵을 구워온 사람? 아니면 빵을 구워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렇게 빵을 구워가는 사람, 말하자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빵을 주게 된 것은 빵을 준 사람의 배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인공을 바꿔봐야 돼요. 빵을 구하러 간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빵을 구워준 사람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빵을 구우러 간 사람의 간청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빵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배고픈 상태로 그냥 재운다는 것은 결례를 넘어서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그것도 수치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체면이 걸린 문제예요. 아마 그냥 돌려보냈다면 다음날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은 동네에서 왕따 당할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당시 유대 사회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우리의 끈질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13절이 이해가 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친구가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귀찮게 해도 구워달라는 사실, 그것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당신 체면 때문이라는 거지요. 악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을 모른 채 하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찾아내고 책망하고 그리고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악한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악한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악한 아버지라고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을 다 주잖아요. 악한 아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나쁜 것을 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조지 물러, 그는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영접했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2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기도한 지 25년 만에
또 한 사람은 윌러가 평생 기도하다가 죽은 지 몇 달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끈질긴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끈질긴 기도는, 이 윌러의 끈질긴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하자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내용이어야 된다고 언제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말았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뭡니까?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모세의 기도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었어요. 그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체면을 위한 기도였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더 뭐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됩니다. 내 뜻에 맞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랬어요. 자녀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떼쓸 수 있잖아요.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떼쓸 수 있잖아요. 또 떼써야 되잖아요. 누가 십자가 달려 죽는 고통을 겪기를 쉽게 원하겠습니까? 떼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비유의 말씀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라면 예수님도 끈질기게 자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좋은 것이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성령이어야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렇지 않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악한 아버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하라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기 눈여겨보는 것은 구하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마다 찾는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해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씩 그들 위해서 길을 터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을 저 사람들에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무엇을 얻기보다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세상에 무엇인가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모세. 내 동족인 내 교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닫겠다고 기도했던 바울.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